에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DMB와 같은 에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데 제가 DMB를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에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운전 펄밋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DMB,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차량 관리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DMB 아시죠? 그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든 아니면 딸 때든 아니면 차량 등록을 할 때 DMB를 가야 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18년 전에 갔었는데 오래간만에 18년 전에도 갔었고 또 16년 전에도 갔었지만 하여튼 오래간만에 이제 그 펄밋 하는데 이제 갔어요. 이제 청년이 이제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사진을 이제 펄밋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과정에서 좀 예기치 못한 불편을 좀 겪었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떻게 아직까지도요 번호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가 딱 그때만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장이 났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말한 것 같아서요. 아니, 번호표 시스템도 없고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미국 분들보다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데, 딱 들었을 때 그게 이름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요, 막 이제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밖에서도 줄 서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이름 한번 놓쳤다가는 이거 하루 완전 소비하겠구나, 허비하겠구나, 이거 이름 똑바로 들어야지. 근데 이 청년의 이름도 이렇게 좀 특이한 이름이라서 야, 이거 잘 들어야지.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그 이름 그거 읽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이거 또 하루 허비한다. 엄청나게 이제 긴장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 20분인가요? 전 더 기다릴 줄 알았는데 왜 눈에 보기엔 엄청 밖에까지 막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 20분을 이제 초조하게 기다린 끝에 이제 드디어 직원이 이제 그 청년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go to counter 11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르냐? 그래갖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는 한 2시간 생각을 했거든요. 20분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창구로 이제 딱 이동을 했지만 진짜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야 할 정도로요, 표정이 어두운 직원의 첫 마디는 정말 딱딱했습니다. What do you need? 그러는 거예요. How can I help you가 아니라 What do you need?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안 들리니까요.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해요? 인사도 없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질문하는 태도. 그 태도를 보면서 18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저희 와이프 그 켄터키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진짜예요. 뭐 범죄자 얼굴처럼 했거든요. 왜냐면 그 DMB 직원이 너무 화나게 해갖고 와이프가 그 표정이 딱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또 이렇게 불친절하냐. DMB는요 이상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가 시애틀에서도 DMB를 가봤는데도 거기도 똑같아요.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3번, 4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애틀에서요. 그러니까 DMB는요 시민을 돕는 기관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그냥 단순히 그냥 업무 처리를 하는 기관처럼, 그러니까 시민을 돕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7년 전에 주토피아라고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아이들과 그때 유스 그림이랑 같이 봤는지 하여튼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이 나요.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토끼 경찰이 있어요. 그리고 여우 사기꾼이 있는데 뭐 긴급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DMB를 가게 되는데, DMB 직원이 어느 동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무 늘보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를 할 때 천천히 얘기하고 키보드 하나하나 누르는데도 속도가 엄청 느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요, 그쪽에 있는 그 영화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걸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결국에 해가 져서요 밤이 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요,
이 현실 DMB의 극도로 느린 그 업무 처리를 그냥 유머스럽게 풍자한 명장면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이 미국의 DMB는요, 이 비효율적인 이 시스템과 특별히 이 긴 대기 시간, 그리고 가끔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끔 부칠절한 그런 서비스로 악명이 높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DMB 그 직원들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루 종일 반복적인 어떤 그런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진짜 여기 쉽지 않은 일이겠다. 과중한 업무가 엄청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친절함 유지하는 거예요. How can I help you? How are you?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다 봐도 그냥 쉬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걸 언제 다 하냐? 제가 일을 해도 정말 이 친절함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이요, 이 DMB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이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본래의 목적이요,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기간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이 DMB에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돔이랑 너무 닮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돔은요, 야곱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에돔은요, 형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이요, 뭐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군대를 동원해서 에돔 왕이요, 칼로 위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았어요. 막아섰습니다. 형제라면요, 상식적으로 도와줘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은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방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다고, 조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바댜 1장을 보시면요, 도망치는 유대인을 바벨론에 넘겨주는 일까지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형제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형제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에돔의 그 모습은요, 오늘날의 DMB와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DMB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을 일부러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본래 시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그 기관이 생긴 거 아니냐고요. 복잡한 절차와 형식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서류 가져오세요. 멀리서. 아니, 어떤 분들은요, 그 중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1시간에 몇 불씩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하루를 일을 못하면 아예 그냥 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DMB에서 하는 얘기는 다시 가져오세요. 그럼 내일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아니, 시민을 돕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야? 에돔이 형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방해자가 되듯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DMB 시스템도요, 때로는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튼튼한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이들은 독립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그런 환경이요, 그들의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변화가 없어요. 죄로부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오바다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DMB의 미국에서 가장 독점적인 기관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AI 시대가 이제 오면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이 이제는 점점점 축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보세요. 한국은 완전히 진짜 좀 한국 좀 보고 배워라 할 정도로 막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말하고 싶을 정도로 한국은요, 온라인 시스템이 딱 도입이 되자 뭐 전자면허증뿐만 아니라 뭐 자동 갱신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미국의 DMB도요, 아마 분명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버리고 더욱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더 될 가망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형식에만 집착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DMB는요, 법과 절차를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돕는 본래의 목적이 희미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DMB를 제가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놓치면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요. 목사인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단순한 그냥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봉사는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과 섬김이, 남을 그냥 업신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요, 결국에 에돔처럼요, 교만한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DMB처럼 그냥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그냥 그 형식에 그 직분에 맞춰서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영혼이 없는, 하나님과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없는 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요, 강한 용사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조금 잔인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요, 그 에돔에서 오신다는 그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 에돔 땅을 완전히 박살내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좀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 이유는요, 에돔의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세력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돔은요,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지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커녕 어떻게 해요? 방해와 조롱과 또 목숨을 빼앗아갔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오랫동안 돌이키지 않았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던 그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의로운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3절 말씀은 조금 잔인하고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그렇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악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그렇게 제거하지 않으면요,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칼을 들지 않으면요, 죽어요. 아이고, 마음이 불쌍한데요, 그거 살려야죠. 아니요, 암 같은 존재는 잘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다른 사람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냥 보복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은혜의 해, 구속할 해가 은혜의 해,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하면 내 분이 나를 붙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목사의 뭡니까? 말빨로, 목사의 영권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뜻에 무슨 하나의 동참해서 내가 이루었듯이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도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취하게 하고, 조금 잔인하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잔인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는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6절 말씀이 와 잔인하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한 자에게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오는구나, 회복과 구원의 그 기쁨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6절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만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에돔같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는 죄인밖에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 가운데 돌이키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확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잔인한 게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악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하나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DMB를 제가 너무 까서 너무 죄송하지만, DMB와 이 에돔을 비교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DMB가 지금 켄터키가 좀 이게 이상하지 않냐, 제가 무슨 그걸 정치적으로 제가 무슨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비판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DMB 같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DMB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하지 않지? 왜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돌이키기를 왜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다리게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하지? 막 그런 환경들이요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는요 그 DMB에서 잠시 그냥 한 30분 앉아있던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단순히 그냥 절차와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요 작은 말에도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63장의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회복으로, 악을 심판하심으로, 악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그러한 변화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바른 목적을 향해 우리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복이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란 당이 집권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고요, 빨간 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에돔이 파란 당이 집권해서 망했습니까? 빨간 당이 집권해서 망했습니까? 로마가 빨간 당이 집권해서 망했습니까? 파란 당이 집권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어우, 뭐 유명한 목사야 라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니요. 왜 무너지는 거냐고요. 왜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왜 터지냐고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 왜 목사가 흔들리냐고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것만 해도 진짜 힘든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힘든데, 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왜 흔들리는 목사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냐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릅니다. 아니 믿는 자들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변화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그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돔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주를 향한 그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면서 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만이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거든요. 그 확신을 가운데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온전히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